오늘은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세운 것이 성찬식의 유래가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저녁을 함께 제자들과 나눈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결국 붙잡혀서 밤새도록 제사장의 그 재판정 앞에서 심판을 받으시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그날 사형 선고를 받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념하고자 하는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세웠던 예식이 성찬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그 기간이 유대인들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해방절, 광복절과 같은 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광복절에는 그냥 광복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유대인들은 그 광복절 중에 특별히 한 사건을 주목하면서 그것을 지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초태생들이 다 죽어가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민족은 한 명도 장자가 죽지 않고 보존이 되게 된 그 일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전 지역을 다니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고 초태생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운데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천사들이 다니면서 그 피를 보면 그 가정은 그냥 지나쳐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고 또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하시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름으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 옛날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내가 흘리는 이 피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의 예식은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천주교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시행하면서 그 떡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떡을 준비했고 우리는 포도주를 준비했지만 성찬 예식 때 이것을 나누어 주는 그 순간에
그 떡이 예수님의 진짜 살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이 포도주도 예수님의 진짜 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몸, 성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성체는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먹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천주교에서는 가르쳐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신부가 나눠주기 때문에 만일 나눠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어떤 행위나 의식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성찬은 이것을 먹으면 구원을 받고 먹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찬을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한 두 가지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합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내가 화 한 번 내는 거,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거, 교만한 마음을 품는 거, 그리고 음욕을 품는 거, 훔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속삭이는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이게 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이고 괜찮은 거라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를 설득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은 바로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웠던 것인가를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화를 냈던 바로 그 잘못,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콱 닫아버리고 마음을 열지 않았던 그 완악한 마음,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는 그 나쁜 마음, 그 모든 죄악들이, 우리가 교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를 져야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무엇보다도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장난으로 권총에 방아쇠를 당기면 그 당기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 권총에 방아쇠를 당기는 그 순간에 총알이 날아가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불을 장난할 때는 이 불 장난하는 것이 재밌고 이것이 뭐 큰 대수로운 일인가 생각하면서 불장난을 하겠지만 그 불이 일어나서 온 재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내가 이걸 잘 정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 이게 별 대수 있겠나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전기불이 일어나고 그래서 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재민을 만들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바로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죄악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한 혐오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악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 주옵소서.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죄를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가 큰 것에 반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을 팔아버린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마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가룟 유다의 양심을 두드리면서 하는 이야기인 줄 몰랐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도 정확하게 이해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게 가룟 유다가 팔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애매하게 말씀을 해주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건을 겪어나고 보니까, 그때 그 말씀이 바로 가룟 유다에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그렇게 본문의 말씀에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정확하게 누가 누구를 팔아버릴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자가 나를 팔 거라. 이 이야기는 가룟 유다만 그 안에 손을 넣은 것이 아니라 다른 12제자가 다 손에 넣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가장 친했던 친구, 가장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가운데서 배반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실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내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텐데,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그 십자가를 거절하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다. 이 사람이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룟 유다를 막아섰겠죠. 어디 나가지 못하게 막겠죠.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도록 그렇게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룟 유다로 하여금 팔아버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로운 행동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가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7번 방의 비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참 연기를 잘 했는데 바보 연기를 했죠. 그 주인공 이용구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청장의 딸을 살해했다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을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무조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 가서 이제 재판만 잘 받으면 그러면 모든 증거가 무죄이기 때문에 무죄로 방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재판을 받기 전날 경찰이 이용구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죽어야 네 딸이 산다. 만일 네가 풀려나게 된다면 나는 네 딸을 죽여버릴 거라고 협박을 해버립니다. 그 협박을 들은 이용구가 재판정 앞에서 모든 재판의 증거들이 무죄라고 하는 사실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 순간에 이용구는 거짓 자백을 하는 거죠. 제가 죽였습니다. 예슬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바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런 장점도 없고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무명의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